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야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며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모든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진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을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리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되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아수리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나훔서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아수리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습니다. 400년 넘도록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살아온 삶이 뭐냐면 애굽의 많은 신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400여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자신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에다가 명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셨잖아요.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됐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그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친히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동등한 신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2장에서는 아수르가 왜 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대표적인 잘못은 자기 탐욕입니다. 아수르는 이 탐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수없이 약탈하고 빼앗고 정복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수르를 짐승 무엇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사자 가족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고 찢고 그래서 자기의 구를 채웁니다. 자기의 구를 무엇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아수르는 이렇게 약소국을 철저하게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것으로 자기 구를 채우고 그것을 대를 물려가면서 새끼들을 위하고 손자들을 위하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아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지나친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약탈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죄 용서 못 받고 천국은 못 가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 땅에서 다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살아요. 다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 정책을 펴면서 우상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원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윤리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팽창주의입니다. 팽창주의. 어쩌면은 세상의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점령하듯이 교회가 자기 교회의 팽창에만 열을 올린 거예요. 부흥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웃 교회 교인들을 데려와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그런 동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만큼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만 하지 작은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책임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데 그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극히 우리가 뭘 하냐면은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어느 넘지 않아야 될 윤리적인 문제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3장은요, 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아수리의 망하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하고 왕궁을 소멸하고 왕후를 포로로 잡아가고 성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가리킵니다. 여기 피의 성이여 하는데 그 성을 니느웨를 말합니다.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성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리의 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그 행패를 네가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의문형으로 끝납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 니느웨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망했을 때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데 왜 그럴 것 같으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지 망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도 그걸 분석을 하겠지만은 또 다른 밖에서 왜 망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을 놓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거든요.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이유가 있고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망하는데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 아수리의 처한 모습과 그들이 그렇게 망한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뛰는 말,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설명하지 않아도 이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아수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성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라는 걸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성이 얼마나 지금 잔혹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능수관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여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백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마술하고 예쁜 처녀가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음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많은 민족에게 다 폭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술하는 예쁜 여자가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음행한다, 이것은 아수르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종교를 심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종교가 뭐냐면은 종교의 밑바탕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방탕하고 음탕하고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와 아수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로마를 가리켜서 큰 음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남녀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하는 그런 장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도 이미 이때 부패한 도시들에서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과 함께 그 로마가 무너지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아수르도 지금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사이의 도덕적 붕괴는 곧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교, 이런 사상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바탕에 이런 음행의 모습들이 깔려 있고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게 할 때 꼭 거기에 끼어드는 이런 일들이 성적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 사회를 썩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런 음행의 모습, 종교를 빙자한 그런 음행의 모습을 다 걷어 올려가지고 그 수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 종교가 정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 나오는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은요, 애굽의 테베성을 얘기합니다. 이 테베성은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요, 카이로에서 약 650km 떨어진 나일강 상류에 있어요. 애굽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나일강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있는데 그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테베성이에요. 옛날에는 이 애굽의 수도가 바로 테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이 테베성이 수도였어요. 그 테베성은 나일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요,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 지역도 가면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다 물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왕이 거하는 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곳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을 지키고 왕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바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성 전체를 인공섬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라는 곳이 지리적인 이런 호조건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결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군사적으로도 동맹국들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붓과 루빔은 인근에 있는 아마 나라들로 볼 것인데 루빔은 많은 학자들이 리비아, 애굽, 이집트 지금 옆에 있는 리비아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이나 정치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동맹국을 가지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든든했는데 이 노아몬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 노아몬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교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러졌습니다. 노아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정치 군사적으로 든든한 배경도 다 있었지만 결국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몬이 그렇게 망했는데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들 그 노아몬보다 더 낫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노아몬이 망했는데 아수르 너희들이라고 망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아수르는 노아몬보다 더 쉽게 망한다라는 겁니다. 성들은 흔들면 그냥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 같고 장정들은 여인 같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쭉 보면은 전에는 메뚜기 때처럼 많고 힘이 어마어마했지만 지금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망합니다. 아수르는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는 세상입니다. 아수르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몬처럼 가진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온갖 요새와 같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쌓아 올려놓지만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몬이 망했듯이 아수르도 망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해서 쌓아올리고 이거 자기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보이는 힘, 세상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언젠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그리고 이웃에 대한 헌신의 삶,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아수르처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은 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아수르의 정신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몸은 분명히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은 아수르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복 받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누리고 살다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조금만 빛으로 비출 수도 없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내 것을 내주어야,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성도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덩치만 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을 내주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교회가 커지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웃고 맙니다. 작은 몇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숨쉬는 교회, 주님의 그 희생하는 모습을 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속에 아수르와 같이 그런 탐욕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정신, 그건 한마디로 탐욕인데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탐욕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탐욕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삽니다. 탐욕을 버립시다. 탐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움서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그 다음 성경이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봤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학계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학계. 스바냐 그것도 넘어가고 학계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불과 이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스가랴서를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 또 이전에 있게 하시고 나움서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